제가 그 바울 서신의 기도를 차례차례 좀 설교해 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차례차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읽어보면서 하나씩 그 바울 서신의 기도를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레몬서에 있는, 우리가 기왕에 빌레몬서를 보았는데 빌레몬서에 나온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좀 주의를 기울여 볼 것은, 이제 다른 책들은 되게 이제 물론 디모데 서신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에게 한 것입니다만, 빌레몬이라는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고 한 교회의 교우에게 바울이 편지를 따로선 좀 사적인 편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도인데 더 알아듣기 좋았으면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잘 쓰는 말이다 싶은 말로 다시 적어 보았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상호를 좀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하여간 다시 제가 적어 보았고요. 이거는 제가 성경 번역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조금 더 평이하게 제 느낌을 더 붙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습니다. 4절은 한번 여러분 성경도 펴보시고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나는 기도하면서 빌레몬 그대를 언급할 때, 당신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그 믿음의 교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해줍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대의 사랑에 기쁨과 위로를 얻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말미암아 편안한 까닭입니다. 형제야. 오늘 읽은 성경보다 혹 더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이제 앞에 띄워놓고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 주로 이제 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사의 이유와 또 감사할 만한 그 이유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깊은 공감과 또 미래에 나아가고 싶은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핵심은 사랑과 믿음의 교제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교제.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개인적인 당부를 하는 사적 편지에서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지속해온 사랑과 믿음의 교제에 감사하고 또 공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실천의 원칙이 있는데, 교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는 것이다. 교제도 그것으로 하는 것이다. 교회의 그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자 감사이고 또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을 실천하면서 사는 교회인데, 우리 교제할 때도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교제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1년 동안 딱 명심하고 살아도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을 실천하면서 사는 교회인데, 교제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라서 제가 좀 자세히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골로새서 바울의 기도에서, 골로새서에 나온 바울의 기도에서 성도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내가 성도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성도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성도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2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게 성도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성도된 것을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본문 첫 번째 절인 4절 말씀은 매우 쉽게 이해됩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항상 그대를 기억하고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즉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좋은 성도인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그 말과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당신, 즉 빌레몬이 좋은 성도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빌레몬이 좋은 성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5절에 나오는데요. 주 예수와 성도들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소문자자하기 때문입니다. 다 알려져 있단 말이죠. 만약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성경 참 좋아서 그 사람이 참 좋아서 아주 성경적으로 칭찬하고 싶다면 이 말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 성도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이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최고의 칭찬일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이 참 훌륭합니다. 최고의 칭찬이고요. 교회나 신자는 이런 칭찬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도 서로 남들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느라고 영어 번역도 살펴봤는데 영어 NIV 번역은 우리 번역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하고만 짝을 짓고 사랑은 성도하고만 짝을 지었습니다. 부서적이고 좀 영리한 번역이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를 향하여 사랑과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함께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사랑과 믿음, 또 성도들에 대하여서도 사랑과 믿음 함께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예수는 믿음, 성도는 사랑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는데 본문은 그랬는데 믿음과 사랑이 서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성경의 예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사랑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제각각 사실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믿음을 향하기도 하지만 믿음과 사랑이 어우러져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더 조화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과 믿음은 그렇게 어우러진 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매우 훌륭한 신자이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칭찬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제 이야기에 대한 변명처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성도를 사랑한다고 해서 성도는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성도를 향해서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신자들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일단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거룩한 공예를 믿사옵나이다. 이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신앙 고백의 항목 가운데 교회를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우리는 교회를 믿고 조금 이제 확산되는 것이지만 교회의 성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도들을 향하여는 주로 사랑을 하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그것은 믿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분명 더 걸맞는 자리가 있긴 하지만 둘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말은 신앙의 조화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이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 이 말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랑과 믿음이 어우러지는 이런 풍성한 바닥에 그 사랑과 믿음의 소망도 나왔으면 이 말씀이 더 좋지 않았을까, 기도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골로새서의 기도에는 분명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물론 그래도 골로새서의 기도처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빌레몬서의 기도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기도는 소망에 대한 인상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믿음을 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체들을 또한 열렬히 사랑합니다. 빌레몬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체들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고 그렇듯이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기본입니다. 사실 교회는 적어도 말만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믿는데 성도는 믿지 않아서 일어나는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듯이 서로 믿어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잘 믿으면서 성도들은 안 믿어주는 이런, 서로는 믿어주지 않는 이런 일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는 소망뿐 아니라 근데 이제 6절에 가보면요, 오늘 본문 6절에 가보면 소망뿐 아니라 사랑도 좀 떼내고 믿음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6절은 주로 믿음의 관점에서, 그리고 7절은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다시 이렇게 구별하기보다는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에는 믿음을 중심으로, 6절은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에는 좀 믿음을 중심으로, 또 성도들 이야기에는 사랑을 중심으로, 7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랑이 함께하고 사랑의 믿음이 함께하는 조화는 이 6절과 7절 말씀에도 계속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온 믿음의 교제는 그냥 사랑과 믿음의 교제다. 우리 이제 표제적으로는 사랑과 믿음의 교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런 기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교제한다 하고 또 이 교제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교제와 공동체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도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교제라고 했는데,
사랑과 믿음의 교제라고 한다면 교제에도 역시 사랑과 믿음이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가져다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가져다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선을 알게 하고라는 그 말이 정확하게는 무슨 뜻인지 좀 그 느낌을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건 확 뜻이 다가오지 않는데 우선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우리에게는 좋은 것, 그 영어로는 good 이렇게 말하는 좋은 것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좋은데 그것이 다른 것과 꼭 비교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좋은 것인지 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하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면 그 교제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바로 그 6절 조금 뒤에 있는 말입니다. 더 중요하다기보다 더 이제 궁극적인 것이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랑과 믿음의 교제에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이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게 한다. 우리가 좋은 것을 알고 좋은 사람이 되는데 말하자면 그리스도에게 도달하여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대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나누는 선 혹은 복 혹은 좋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교회에 좋은 것이 분명해지면서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교회에 좋은 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그의 사랑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교제는 우리를 예수께 도달시킨다. 예수님을 닮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고 세상 나라에는 세상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과 믿음의 교제가 가져다 주는 좋은 것은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가져다 주는 그 좋은 것, 그 선한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 이 둘의 차이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왠가 하면 세상살이의 파도가 너무나 만경창파라서 세상살이 파도가 너무 많으니까 하루하루 사실 세상의 복을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이가 막 약간 뒤섞여 버리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은 겹쳐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은 그것이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나아가서 얻게 되는 좋은 것,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몰고 오는 그 좋은 것은, 그 선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도의 복은 끝내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7절에서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7절에서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그 빌레몬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연인이라면 연인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형제여, 그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당신도 그리스도께 속하고 나도 또한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으니까 그 의미를 담아서 한번 불러주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당신도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그 느낌을 담아서 형제여, 그런 의미에서 형제여 불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름이 살갑고 의미 있고 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제라는 말이 어떤 깊은 느낌인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정말 그 함께 사는 형제들,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인들도 물론이고 또 가까이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형제여라는 그 느낌이 날 때까지 더 그렇게 더 잘 살아보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데요.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좋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평안함을 얻었다. 이 말은 이제 영어로는 리프레시, 릴렉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평안함을 얻었다는 말은 새 힘을 얻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평안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하고 또 좀 혼돈되기도 하고 그래서 편안해졌다, 오히려 편안해졌다 그런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오늘 설교가 이 말에 도달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편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과 복과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독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학기 마치고 나서부터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에도 다녀오고 연말에 또 우리 모임이 많았고 그런데 애를 쓰는데 결과가 독감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하루 이틀 그렇게 내내 잠만 자서도 잘 나지 않았는데 목요일 날 밤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음만은 비로소 좀 편안해졌습니다. 리프레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새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야겠다.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 지난 금요일 큐티 모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큐티 모임을 시작한 이후로 제일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8명이 모였는데요. 우리 신현욱 집사님이 참여해서 8명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집사님도 참여하시고, 또 윤민아 사모님도 참여하시고, 또 우리 현아장에도 참여하시고, 참여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제가 정말로 우리에게 새 힘이 되거든요. 나눈 말씀도 그때의 지난 금요일에 나눈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평안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새 힘을 얻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새 힘을 얻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자신도 신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도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제가 목살이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송경수 집사님이 대구탕 끓인 것을 제가 가져다 주셔서 제가 그걸 먹고 부활은 아니지만 그걸 먹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기쁨과 위로였습니다. 사람을
감정을 중심으로 보자면 우리는 그러니까 늘 제가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이 말을 주신거지 못했는데 사람을 감정을 중심으로 보자면 늘 필요로 하는 것인데 기쁨과 위로가 늘 필요로 하는 것이죠. 기쁨과 위로가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좀 몸이 힘들지라도 내가 힘든 것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쁨과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지 그걸 자꾸 찾아보는 거, 자꾸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 아주 좋고 기쁨이 없더라도 위로라도 있어야 하는데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으면요.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으면 사람이 마음에 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병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도 위로도 없는 상태가 깊어지면 이 우울증이 되는 것이죠. 우울증이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위로가 있는 삶을 사는데 그것은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부터 온다. 이렇게 본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사모님이 저에게다 독감을 갖다 옮겼는데, 그러니까 사모님도 이게 좀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독감에 걸려 있고, 저도 독감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서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내가 불편한 걸 하면 좀 이렇게 까탈스럽게 까칠하게 하고 싶은데 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도 상대방도 기쁨과 위로가 있어요. 기쁨까지 아니더라도 위로가 있어야 되니까 조심조심 사모님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이 그런 면에서 또 뭐 아주 조심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심스럽게 위로를 나누는 삶이 되려고 저는 한 며칠간 매우 애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부터 이런 기쁨과 위로도 온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안에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를 쳐다보고 서로 함께하는 것, 서로를 쳐다보고 서로가 함께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쁨과 위로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 기쁨과 위로가 되게 뭘 내놓고 좀 이렇게 기쁨과 위로를 받으라고 하십시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과 감사의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 각자가 그 기쁨과 위로의 선물을 한 보따리씩 다 챙겨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우리의 첫째 무장으로 삼아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우리의 첫째 무장으로 삼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것이죠. 그렇죠. 보고 그래서 우리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막 은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싸우면 어떻게 그 싸움이 계속 싸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형제들과 교제함을 바탕으로 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다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일의 구체적인 핵심은 믿음과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 잊지 맙시다. 우리는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세상이 힘들어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에게 편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전하면서 나도 또 얻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힘으로 세상을 넘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아 주시며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저희를 믿어주는
거기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히 품음으로 인하여 저희 가운데 또 사랑과 믿음이 넘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또 참 좋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긴장하여 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주님, 저희가 세상 어디로 나아가든 또 형제를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과 위로를 나누어 주는 자들로서 그렇게 살고 실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입히심으로 저희가 이런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